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강추기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다녀왔죠. 코스웍이 있어서 잠깐 이제 목사님들 함께 코스웍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목사님들이 만나자마자 반가이 맞으면서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난 9월 초에 우리가 그분들 모시고 섬겼잖아요. 교회들 오시게 해서 하루를 섬겼어요. 사실 그분들 많이 교회 개척하느라고 지쳐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고 서로 또 형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초청해서 이제 섬겼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셨는데 미리 주일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잡아서 섬기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도 함께 오라고, 목사님들만 오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이제 또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사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머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월요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점심을 섬겼잖아요. 해물도 좋은 해물도 다 준비해가지고 섬겼어요. 그리고 이 앞에 새만금 또 구경시켜드리고 뿐만 아니라 선유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선유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 보니까 짚라인이 있는 거예요. 짚라인. 근데 그걸 다 타고 싶어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타세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섬겨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섬겨드리고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장어로 그냥 몽땅 장어를 사가지고 또 장어를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많은 장어를 먹어본 것이 처음이래.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드셨어요. 다 드시고 나서 이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가지고 홍삼을 소포장 해가지고 목사님들 하나하나 대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카페에다가 홍삼 그걸 놨잖아요. 놓고 이제 목사님들은 식당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이제 마지막 다 드실 때쯤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이제 드리려고 그걸 카페에서 들어가지고 홍삼 그 소포장을 들고 이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불과 몇 미터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걸 들고 가는 그 순간이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사실은 눈물이 찔끔 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섬겨드렸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코스웍이 있어서 그 목사님들 다시 뵙게 된 거예요. 근데 보는데 보자마자 손을 잡고 너무 감격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사모가 얘기하는데 돌아와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사택에 돌아와서, 목사님, 사랑마을교회 간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개척하고 이것저것 목회 사역하고 목사님 도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사랑마을교회 가가지고 내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사랑마을교회 갔다 온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분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데요, 그때 정말 좋았대요. 사실 나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았대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마을교회 갔다 온 것이요, 선물이었대요. 자기에게 선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그분도 그 선물이라고 얘기했고 이분도 또 다른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인데 선물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너무너무 기뻐하셨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이었어요. 사실 금요일 날이었는데 새벽에 우리 최 목사님이 영적인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저희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어느 줄을 서 있더래요.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깃털이 하나 쭉 떨어지더래요. 깃털이 앞으로 딱 떨어지는데 딱 보니까 천사의 깃털이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깃털. 근데 천사의 깃털이 탁 떨어졌는데 거기에 특이한 표가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트 마크가 있는 거예요. 사랑 마크. 근데 그 사랑 마크가 녹색이더랍니다. 녹색. 그러니까 그 천사 깃털에 사랑 마크가, 하트 마크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데 녹색으로 탁 하트 마크가 멋있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깃털에 하트 마크가 있을까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탁 오더래요. 하얀 흰 옷을 입고 또 머리가 길더래요. 한눈에도 봐도 아, 천사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더니 딱 물어보더래요. 이 하트 마크, 이 녹색의 하트 마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이 하트 마크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하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더래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그 섬김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섬김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의 단계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의 하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들의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을 그냥 사랑이라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우리 청소년 축구, 청소년 그 월드컵 축구에서 준우승 했잖아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준우승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하려면 몇 명이 뛰죠? 한 명?
2명? 11명이 떠요. 11명이. 그런데 골을 주로 넣는 공격수가 있어요. 중앙 공격수입니다. 센터 스트라이커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조력해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골을. 이 사람도 공격수인데 자기가 주로 공격해서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골을 이 센터 스트라이커가, 그러니까 주 공격수가 골을 잘 넣도록 옆에서 골을 탁 옆에 받쳐주는 거예요.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조력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만 잘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비수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수. 수비를 잘해야 돼요. 심지어 좋은 골키퍼가 있어야 됩니다. 골키퍼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편에 골키퍼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상대방이 달려와서 내 골문에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골키퍼도 잘해야 돼요. 수비수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들필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수비수가 가지고 있는 이 공을 공격수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11명이 다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 팀워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 함께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하,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의 사랑이로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잊지는 않으셨죠? 사랑마을 교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사랑마을이라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기 오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어느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느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강하게 칭찬을 받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보이리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마을 교회를 가장 최고의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의 사랑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써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좀 흥분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마치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린 문이 활짝 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린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 아직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이 열린 문이 활짝 열어졌어. 응답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승진의 열린 문이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승진, 오늘 우리 엊그제 보니까 헌금봉투에 초자연적인 승진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승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승진의 열린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자녀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부분이든지, 재정이든지 사업이든지 기업이든지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이 열린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땅에서 열린 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열린 문을 주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그 열쇠가 뭐냐? 여기 8절과 9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 할렐루야.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인내로서 참으면서 끈기 있게 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하는 이 지키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키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려면 때로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리듯이 내 재정을 쏟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피곤한데 나가서 내 몸을 움직여서 섬겨야 되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다녀올 때 스리랑카 처음 첫 번째로 스리랑카를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가는 거죠. 근데 그 스리랑카 갔을 때, 이번 스리랑카에는 그 도시 한 중앙에 있는, 어떻게 그렇게 지도에서 그렇게 콕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 없는 그런 중앙에 있는 도시를 가게 됐어요.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텔레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마텔레에 있는 투샤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사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자마자 제 손을 콱 붙들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 사랑마을교회 왔을 때 내 일생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맛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섬긴 거지만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배후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를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집회 동안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그 사랑이 흘러갔으면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그 스리랑카 사람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잘 알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에게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물질로 후원하고, 있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희생을 해서 이와 같이 나가 섬겨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땀을 흘리는 것 이상이다. 사랑은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희생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너의 섬김을 내가 받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 그 사랑으로 내가 받았다.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희생이 가득 들어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열심과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더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내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라. 너의 그 섬김을 계속해라. 너의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의 영원한 은혜와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열린 문이 활짝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린 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터에 열린 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에 열린 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걸음마다 열린 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